호수 밖에 있는 땅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예수님은 따로 또 빈들을 찾아 들어가셨어요. 그 무렵이 언제였냐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그 무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성경에 사촌 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촌 세례 요한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큰 마음에 슬픔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또 가슴에 어떤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위협이 있었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언제라도 붙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헤롯의 눈을 피해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조용히 기도하실 필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홀로 계시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은 육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아내어서 그곳으로 걸어서 또 예수님이 내려서 들어가신 곳까지 찾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그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병 낫는 이적이 일어났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귀신이 쫓겨나든지 하는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신기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기적을 찾아 다니는 구경꾼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시대,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될 기대했던 그 시대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그때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때는 이방이 다 물러나게 되고 로마라든가 그리스 이런 제국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빚진 자들이 다 탕감을 받게 되고, 또 병든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자, 또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눈이 보이고 똑바로 걷게 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그들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이 좀 약간 착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 나라가 이제 올 것이고, 그 나라를 가져올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그런데 혹시 예수가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닐까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을 찾아서 다녔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었고, 그러니까 인도자가 없는 불쌍한 양무리와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수동태의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굶주린 양떼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친히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 지역인데요, 그 갈릴리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왕은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기존의 부인이 있는데 부인을 친정으로 쫓아보내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부인이 외국의 공주였거든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나바테아 왕국의 그 공주의 아버지,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왕이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롯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이웃 왕국과 전쟁을 벌여서 나중에 패전까지 하게 되거든요. 많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왕이었고, 또 헤롯이 자기 생일 때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자기의 생일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하면서, 그리고 여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 춤을 추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는 그의 행태는 거의 왕이지만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미치광이의 행태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백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길 리가 없죠. 그리고 헤롯 위에, 헤롯을 왕으로 임명한 사람은 사실 그 로마 황제거든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는데, 티베리우스가 볼 때 이스라엘은 수탈 지역이에요. 수탈과 정복의 대상이었고, 로마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뺏어가는 식민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그 불쌍한 처지를 제대로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이 남아돈다 그러죠. 집이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4.2%라 그래요. 이 통계에 의하면은 집 없는 가구가 없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40% 정도 그 이상이 지금 집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2018년도 한 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일반 직장인이 대략 한 25년간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30세 때 직장 들어가면은 몇 살에 돼서는 한 50대 중반쯤 되어야 수도권에 있는 집을 장만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물론 맞벌이를 하게 되면 좀 더 당겨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주택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 이미 좋은 정보를 가지고 집을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운영하고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다 보니까 서민들의 어떤 아픔, 흑수저 세대, 2030 세대의 애끓는 심정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즘 여권의 유명 인사의 성추행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덜 유명한 사람들, 심지어 지금 뭐 뉴질랜드의 외교관으로 있었던 사람까지 등등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청와대나 여당이나 심지어 여성가족부조차도 거의 무관심으로 대처를 해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신조어를 통해서 2차 가해를 부추겨 온 면도 있죠. 자기 편만 챙기는 권력자들에게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참된 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빈들에도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해가 다 지고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우리 왕은 헤롯이 아니다. 우리의 황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예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산 높은 곳으로 혼자 말하자면 피하셨다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직접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 하루 종일 거의 굶주려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렵죠. 이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들을 먹일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제 이들을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다가 마을에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는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면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우리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와서 먹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었다면 이 2만 명을 먹이려면 지금 수천만 원,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돈이 필요하고, 그런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거의 여기가 지금 빈들이라고 하는데 마을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그것을 공급해 올 것인지가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날은 뭐 택배라는 게, 택배든지 배달이 있으니까 다 가능하겠지만 그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을 그리고 고기를 내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으라고 이렇게 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앉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리에 앉는 것, 앉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의미는 식사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앉아서 거의 눕는 형태, 비슷한 형태로 앉아서 식사를 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단어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곧 식사를 할 때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무리들 보고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는 이제 먹을 시간이 되었으니까, 밥이 나올 테니까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앉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좀 웃기는 장면이죠. 빈들에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져올 것도 없고, 보아하니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음식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식사 자세를 취하라고 한다는 게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지고 계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받은 제자들은 또 그것을 하나하나 무리들에게 또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러자 무리들 역시 그 받은 물고기, 떡과 물고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었는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그 음식을 가지고 다 먹고, 그것도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은 음식이 있어서 보니까 다 모아보니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5,000명이 먹었다 그러는데 분명히 어린이들을 제하고 그리고 여성을 제하고, 이건 아마 그 당시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수를 셀 때 성인 남성만 세도록 하는 그 관습에 따라 몇 명이 먹었는가 보니까 5,000명이다.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은 넘을 것 같고 한 2만 명 가량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는 오병이어를 해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1700, 1800년대 그 계몽주의가 한창 일어나게 됐을 때 유럽에서 신학자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계몽주의 신학자들은 항상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100% 이성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 이게 가능하다, 설명하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가능하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것은 예수님이 뗏목 위를, 물에 떠있는 뗏목 위를 걸어간 것인데, 그때가 좀 밤이라서 멀리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가 보다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거친 파도가 막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제 배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죠.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이게 뭐냐면 그냥 제자들에게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해라 라고 하신 건데, 마침 그때 비바람이 멈추고 조용하게 되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예배하기 전에 막 천둥치고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이 막 떠들고 있어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비가 탁 멈췄을 때 이 비가 멈추는 기적을 이태권 목사가 했다,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계몽주의 신학자들이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울루스라고 하는 사람, 파울루스는 그 이름 자체가 바울이라는 뜻인데, 이 신학자는 1761년에서 1851년 그 시대에 살던 분인데,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뭐냐면은 당시 군중들이 다 먹을 것을 챙겨왔다는 거예요. 그 빈들에 나갈 때 그냥 가겠느냐, 다 나름대로 도시락이든지 뭐든지 품속에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거 뭘 먹자니 혹시 안 가져온 사람도 있을 테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 혼자만 먹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서로 안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아시고 이러면 안 되겠다. 다 자기 것을 꺼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꺼내서 예수님이 드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제자들이 또 그것을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군중들이 보고 감동을 하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나눠주시는구나. 나도 감춰두지 말고 도시락을 빨리 꺼내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같이 먹다 보니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는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사랑 그리고 사랑의 나눔. 우리가 나누면은 부족하지 않은데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 아니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도시락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주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윤리적인 나라, 도덕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인간의 영역으로 임하는 나라이지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 파울로스가 그럴듯하게 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지구상에는 먹을 음식이 이미 남아돈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남아돌고 충분히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이 있는데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식량개혁이라고 하는 WFP라고 하는 단체가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지금 조사에 의하면은 굶주림에 직면한 거의 죽어가는 기아 인구, 죽어가는 인구가 1억 3,500만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까지 그 정도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억 6,5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능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먹을 것, 입을 것 뭐 다 나누어 가지고 부족한 사람 하나도 없이 부익부 빈익빈도 없이 되었을 거예요. 세상이 거의 하나님 나라처럼 되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어떤 나라 한 지역이라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인간에 의해서 도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죠. 더 많은 것이 생겨났는데 더 부족한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매우 중요하게 이게 귀하다. 오늘 오병이어의 핵심은 오병이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주인이 원래는 제자들일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있는 한 어린아이일 것이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다 드렸다. 자기가 가져온 것을 자기가 안 먹고 다 드렸다. 그랬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헌신.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을 전부 다 전적으로 헌신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헌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자칫하면은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우리의 헌신이 만들어낸 나라. 나의 헌신, 너의 헌신, 우리 모두의 헌신이 만들어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헌신하자. 이렇게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아주 축소시키는 인간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열심으로. 물론 오늘 말씀이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것, 그 귀중하다. 그 자체를 무시하진 않아요. 중요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2만 명을 먹이기에 오병이어는 너무나 있으나 마나한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이겠는가. 이거 자체는 귀한 것이긴 하지만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 비슷한 예가 구약 사사기에 기드온의 300용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의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군사가 13만 5천 명입니다. 이 13만 5천 명하고 맞서는 사람이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돼요. 근데 이 300명을 흔히 이제 용사라 그러죠. 기드온 장군과 그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말이 안 되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게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성경이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다. 300명 용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실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전쟁터로 나가라 했을 때 전 못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계속 거부하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리고 그가 미디안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숨어서 포도즙을 짜내고 먹을 것을 챙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들킬까봐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300명 용사를 모집하는 과정도 이들이 정말로 무술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에서 그런 게 아니라 별 중요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가지고 물을 어떻게 먹느냐 뭐 등등 가지고 제외하고 해서 300명이 남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용사라기보다는 겁쟁이들, 오합지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300명의 능력이 아니다. 기드온의 탁월한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잘못 읽으면은 기드온을 이제 위인으로 만들고 300명을 용사로 만드는데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오병이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오병이어는 정말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병이어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사실 좀 빗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만 하면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래서 헌신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마태복음 지금 14장이지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말한 것이 어찌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제자들은 떡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떡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은 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을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있으려면은 오병이어에서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따르라는 거거든요.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부인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란 얘기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달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 이거야말로 헌신이죠. 이런 말씀을 헌신에 적용해야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4개 가지고 헌신하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그 정도 헌신이라면 거의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가 대단한 헌신자가 된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헌신이라는 말이 참 남용되고 있어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정도가 돼야 헌신인데 그냥 떡 5개 드리고 내가 헌신했다. 이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동안 헌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을 헌신하는지도 모르고 수없이 많이 드려왔거든요.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저보고 뭐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옛날에 간 적도 있었는데, 저도 왜 뭘 헌신하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설교를 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교회는 오후 예배 항상 3남선교회 헌신 예배, 5여전도회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순서가 대부분 있어요. 무엇을 헌신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려온 면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는 거, 이것도 그냥 단지 오병이어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대단한 헌신인 양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바치는 것인 양 감히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냥 뭐 선생님이 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직장인이 되는 것이나 목사가 되는 것이나 헌신 도에 있으면 사실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특별히
주의 종 목사들은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오바스러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정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지, 증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찍이 모세 시절에 이런 게 있었죠. 모세 시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정말 먹을 게 없죠. 빈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줄이지 않고 생활하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와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떡이 사실 상당히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의 그 시절의 만나를 가지고 40년간, 이 4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광야에 모세를 통해 일어난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어떤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은 그 구원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결정체로서 두 번째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의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은 예수님에 의해서 또 6월절에 그게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출애굽, 완전한 구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새로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으로서 그 일에 대한 표징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때만 올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그냥 오병이어는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은 정말 이런 일을 행하셨다, 여기에 증명하려고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좀 오버되는 것이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보지 않는 한 증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같이 이게 전승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막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먹다 남은 오병이어가 여기 있다, 어느 고고학자가 발견했더라도 그것이 정말 그때 오병이어인지 아닌지 알아낼 길은 없거든요. 또 반대로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가짜다 라고 가짜임을 증명하라는 것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사건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12바구니가 바로 온 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바구니. 굳이 왜 12바구니라고 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죠. 왜 14만 4천이라고 신천지가 얘기할까요? 14만 4천도 사실은 12,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곱하고 거기에 영원한 천년왕국과 같은 천이라는 수를 곱하면 아마 14만 4천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거든요. 온 세상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의 무리가 나온다라고 한 다음에 그 능히 셀 수 없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오거든요. 14만 4천을 능히 아무도 못 셉니까? 다 셉니다. 그 의미 속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영원한 천년, 영원한 시간 합쳐서 다 곱해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소수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상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모를 때 신천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바구니에는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단지 인간의 나눔의 윤리와 헌신의 미덕을 강조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인간의 나라,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나라로 축소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헌신에 의존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단지 봉사하고 섬김으로 참여할 뿐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는 그런 의미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은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거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졌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해 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창조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는 오늘 말씀에 보듯이 그 하찮은 오병이어조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놀라운 방식으로 귀하게 하나님 창조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중요한 게 아니라 쓸모없는 것인데 사실은 수만 명 먹기에 그것조차도 귀한 새로운 창조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일하고 놀고 하는 우리의 일상, 하찮은 일상,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쓸모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다 오병이어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귀한 것입니다. 먹고 자고 우리가 놀고 일하고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읽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응답의 찬송 부를까요? 198장 주 예수 해변서.